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11월 맞이해서 삶과 신앙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삶과 신앙을 다스리는 원리로 사명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 기념비는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명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나갈 때 그 중간중간에 은혜를 가지고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나가면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기념비를 보게 됩니다. 사명 놓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는 에베네셀이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삶과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원리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과 신앙의 자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선택한 본문은 시편 119편인데 이 119편이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가장 깁니다. 근데 여러분, 119편에 한 가지 주제가 말씀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리에 중요한 원리인지 10절, 20절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하려는지 176절까지 쓰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105절을 중심으로 삶과 신앙에 살아가는 원리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5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절이죠.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05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7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고난이 엄청 심하지만, 이때 인생은 삶과 신앙 다 포함하겠죠. 엄청 심하지만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말씀 때문에 살아난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과 신앙의 자리에 고난이 엄청 심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이 살아나는 원리, 바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5절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중요성,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말씀은 발의 등이라고 오늘 10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 발이죠. 근데 여러분, 발은 뭘 뜻하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발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발이 땅에 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발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로 딛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발의 등이, 이게 말씀, 등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기준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요, 이 등잔을 의미해요. 등잔.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니까 각 집마다 이 등잔이 다 있었대요. 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는 모양의 등잔인데, 이게 각각 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필수품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표현에 그 등잔이 집의 탁자 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됩니까? 여러분의 발 위에 있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각각 집마다 필수용품인데, 불을 밝히는 이 등잔인데, 이게 집 위에 탁자 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 발 위에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말씀이요, 빛이라, 이 등인데 이게 집의 탁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말씀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 등잔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곳을 환하게 비춰줘요.
앞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식탁 위에 이렇게 뚝 얹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책 식탁 위에 계신가요? 아니면 차 뒤에 이렇게 있나요? 여러분 툭탁교인 아세요? 툭탁교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툭탁이 뭐냐면 성경책 주일날 보고 집에 이렇게 던져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냉장고나 이런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이렇게 툭탁교인이에요. 네. 또 변색교인도 있대. 변색교인. 그건 뭐냐면 차 뒤쪽에다 던져놔가지고 햇빛 받아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변색교인. 네. 여러분 말씀이 식탁 위나 차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발 등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발 위에 등이어서 그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밝혀줘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볼지 기준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발을 디뎌야 될지 말지, 거기가 함정인지 늪인지 이걸 잘 몰라서 희미해서 분별이 안 돼서 망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밝혀줘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함정인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발 위의 등은요, 이 밝기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이 발 위에 이렇게 등이 있어가지고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거기를 환하게 비춰주는데 그 밝기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한 2, 3m 정도?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말씀이야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듣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오지랖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인생인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 판단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씀은 교회용인가요? 교회 설교 들을 때만 보는 건가요? 큰 착각이에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너무 큰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식탁 위에나 있고 저 자동차 뒤에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등에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빛을 비춰줘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 해결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딱 답안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해결책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발등에 등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빛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할지 거기가 함정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발등에 빛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막 뛰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지 해결이요 모면이요 면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리품을 주는 것이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낚싯대를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지혜를 줘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거기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야 하지 않을 곳을 가기 때문에, 안 보여서 짚지 말아야 될 곳을 짚기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발에 등을 딱 장착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담대히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에 등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발의 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 위에 등을 장착하십시오. 이 당면하는 문제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꾸 나가요. 왜냐하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움직였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 안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발에 등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앞으로 전진합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요, 항상 신앙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피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늘 뭘 말하냐면 능력이요 기적을 이야기하지,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 발에 등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당면한 문제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인생길인데 한 발자국 그 당면한 문제에 그 빛이 비추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뒤에 이 10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생길이기도 한데 이 매치라고 하는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인생이 쭉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적점까지 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발은 한 발자국 딛는데 현실의 당면한 문제라면 이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끝점, 그 길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 길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의 빛은요, 신앙의 문제의 기준을,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을 제시하는 그 말씀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삶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궁극적인 도달점,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도달점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갔다 온 사람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구원의 경지, 그 천국은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저 말씀으로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보이기만 하면 끝까지 가겠는데 잘 안 보여요.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권면해서 가다가 그만 말아버리는 것이면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길에 빛이 되면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혼란이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유혹이요 도전인데, 여러분, 이 혼란을 이 흔들리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이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사라져요. 흔들림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길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로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 보셨어요? 그죠? 길에 쫙 뻗어 있는 가로등. 그죠? 저 끝까지 쫙 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거기까지 길이 쫙 안내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가는 길 과정을 전부 보여줘요. 등대는 저 끝에 딱 목적만 보이지만 가로등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쭉 보여줘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쭉 보여주는 귀한 여러분 길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게 만들고 중간에 세지 않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목적지에 안착할 때까지 이 가로등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여러분이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뭐죠? 다원주의?
천국만 가면 되니까 뭐 이것도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결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과정이 좋은 결과여야 해요. 그래서 열매보다 나무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보다 나무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걸 보시면 결과가 강조된 이미지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 이건 결과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어떤 게 강조된 이미지냐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좋은 나무라는 어떤 나무냐면요,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떼약볕이나 수시로 찾아오는 병균들을 모두 이겨낸 나무예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과정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건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실천을 요구하냐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과정이 없는 좋은 열매란 없어요. 좋은 열매란 좋은 나무에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쓰러지면 열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평가하시겠다는 말과 동등어구예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물만 좋으면 돼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모르면, 방향 모르면 중간에 헤매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로등이 쫙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가다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럼 가서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누군가는 갈아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로등의 이 특징은 저 멀리까지 목적지를 보게 하지만 저 멀리는 여전히 희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쫙 켜져 있으면 목적지는 알 수 있지만 희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올바른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망원경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종착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기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기는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길을 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망원경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가의 문제도 풀어주지만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는 큰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구원받는 원리라고만 생각하셔서 삶의 원리에 말씀을 적용치 않고 그저 세상에 나가면 내 원리 가지고, 내 철학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고 내가 딛는 곳마다 등을 켜서 거기가 맞는 길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삶과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방향성과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 왜 믿어요?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을 때 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는 뭐 사회 구조적인 어떤 부패 때문에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들의 방황은 환경의 열악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데 있어요. 이 청년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들이 지향점이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간섭받지 않는 것,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의 방황은 목적과 방향의 상실병이에요. 만약에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면 그때 방황이 없어져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왜 믿는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계속 방황을 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19편 여기 한번 앞에 보시면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청년됨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음이나 패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청년들 좀 생소하시죠? 청년은 젊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많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청년이 청년되는 원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면 청년은 두려울 게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청년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기의 젊음, 의욕, 능력, 패기, 자신감 의지하지 말고 전도서 12장 1절처럼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 그게 삶과 신앙에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예요. 원리. 여기 청년들 안 계시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많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이 말씀을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는 청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할 때 신앙하는 과정 속에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살았냐? 여기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 그냥 하니까 막 간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다름질했는데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간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웠는데 그냥 막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한 거예요. 뭐와 싸울지, 뭐와 화평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의 사역이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삶과 신앙의 원리, 말씀이었던 거예요. 향방 없는 것처럼 안 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안 했어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은, 그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능력은 순종일 수도 있겠고 인내일 수도 있겠고 관용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했더니 그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하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참을 근거가 있어야 참죠. 그리고 자족하게 되었어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발견되는 순종이나 인내나 관용이나 자족은 당장을 살아가는 코앞의 인생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인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순종, 인내, 관용, 자족, 이런 것들은 말씀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심이나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과 목적이에요. 이 교회 처음 오시면 처음부터 열심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배우기 전에 예수 믿는 방향과 목적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열심을 낼수록 빨리 죽습니다. 빨리 낭떠러지로 가요. 차라리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열심이 없는 게 나아요. 천천히 가잖아요. 덜 죽죠. 늦게 죽어요. 근데 방향이 낭떠러지로 향해 있는데 열심이에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나은데 너무 열심을 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방향성과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 베드로가 물에 풍랑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기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밤에 바다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놀라서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물로 확 뛰어내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뛰어내린 거예요. 그때 그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30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자꾸 빠져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그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우리 마태복음 강해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다니. 여러분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이유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드는 담대한 신앙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 베드로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확신이나 열정이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주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생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마다 건지심을 받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가 있는데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뛰어내렸으면요 지 아무리 베드로라도 못 삽니다. 주님께로 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일로 뛰어내려도 담대한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요. 신앙의 파워는 바다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두 분만 예수께로 진짜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방향이 뭐예요? 예수 믿는 방향,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야 건지심을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칭찬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때 믿음은 뭐냐면 명확한 방향성인 거예요. 내 길로 잘 왔다. 물에 빠졌냐?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같은 거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가 왜 메시아로 왔는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왔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어요. 죽으러 왔다고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는 게 없어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에 있어서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나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자꾸 길잡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끝까지 안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중간에 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있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갈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곧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막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는 몇 규빗 다 센치 이렇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치수가 없는 게, 규격이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물두멍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 도래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왜 이 물두멍에는 수치가 없냐면 말씀은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삶의 제한을 뛰어넘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삼으면 삶의 제한이 없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고 그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의 원리, 말씀. 이런 그 말씀이 빠지면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채워져요. 자기의 경험,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더라. 그게 온통 지배해요. 말씀이 빠진 자리에 자기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를 이끌어가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빨리 죽어요. 그럴 땐 열심을 안 내는 게 좋아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죠, 106절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108절에 보니까 주의 공의를 배우는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1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내주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112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죠. 113절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런 동사들로 임합니다. 이 말씀은 전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셨죠? 지키는 거, 배우는 거, 떠나지 않는 거, 기울이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뜻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는 외치는 선포도 매우 중요한데 이 구원을 결정짓는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잔뜩 들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 생각대로 해요.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다 교회에 와 계시지만 교회에 와 계신다고 해서 전부 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늘 11월 들어서 주제 설교, 삶과 신앙의 원리, 잘 살아가고 승리하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신앙을 사는 원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툭탁교인, 변색교인 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 발 위에 두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손전등 들고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십시오. 저 가로등을 따라서 저기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